자,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으로 좀 더 거슬러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보시면 창세 이래로 숨겨진 일을 말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창세 이래로 숨겨진 일을 말하기 위함이라. 자, 그 숨겨졌으나 이제 드러내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다.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는 아직은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어떠한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중 오늘 말씀에 3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히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읽은 말씀의 그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밭에 숨겨놓은 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놓은 비유, 보물의 비유. 자, 고대 사회에는 이 보물을 오늘날 같으면 은행에 이렇게 저금을 한다든지 그런 모양으로 할 터인데, 이때 당시에는 보물을 밭에 감추어 둔다, 땅 속에 감추어 둔다든지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무슨 갑자기 그 감추어둔 사람이 죽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면 이 보물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소재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근데 이것을 밭을 일구다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소장농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밭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만, 야, 이게 웬 횡재냐?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숨겨둔 채로, 다시 덮고 숨겨둔 채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자, 이 사람 생각에 어떤 것입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걸만하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목적, 그 이유,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재능, 자원들, 그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는 이거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걸어도 아깝지 않다,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합쳐도 이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적어도 믿고 교회를 나온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은 오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어디에 자기 삶을 걸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시 하면,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춘천이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아버님 목회하고 계셨고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그 여자를 사귀는 재주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신대원 3학년 끝물이 되니까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 우리 동기며 뭐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몇 번 만나기도 했어요. 제 지로는 3, 4번은 만나자. 첫 번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자. 3, 4번은 만나자 하면서 만났습니다. 몇 번을. 근데 만나는 나름의 재미도 있는데 이게 또 끝맺음하는 게 참 어렵더군요. 서로 잘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 그 교회의 집사님이 또 여동생을 통해서 저희 아내를 서로 소개한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저를 소개하고 그 동생보다는 저희 아내를 소개하고 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뭐 그렇다더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의무감에 나갔습니다. 멀기도 하고 북가자동에서 춘천까지 가려면요 3시간은 가야 됩니다. 좋기. 동서울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일단 의무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한 번 보고 2번 보고 마음의 확정이 됐어요. 성급하죠. 근데 제 마음에 확정이 된 거는 물론 제가 외모도 봤겠죠. 외모도 봤겠지만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뭔가에 있구나. 그걸 봤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이 저보다 더 귀하게 있구나 라는 것이 보였어요. 물론 저희 아내나 저나 뭐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때 당시에 뭐 저는 초짜 그야말로 전도사였고요. 저희 아내는 전도사는 아닌데 선교단체 간사로서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어떤 열정, 복음의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2번 보고 마음에 확정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근데 저희 아내는 어땠을까요? 웬 2번 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또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밭에 숨겨놓은 그 보물을 이 발견한 사람처럼 저는 그 춘천이면 제 입장에서는 그 강원도 산골. 근데 저는 그래도 그 가면서 저는 산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니까 산 구경하면서 가자. 그러면서 갔는데 산 속에서 그 밭에 감추인 어떤 보물을 발견했다. 그렇게 여깁니다. 제 핸드폰에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아내를 꽃사슴이라고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강원도 산골에 숨어 있는 꽃사슴을 발견했다. 자,
밭에 숨겨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이제는 어떤 더 많은 무슨 소유, 물질, 어떤 자원, 그 능력을 내가 그냥 축적하고 있는 거,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의 목적으로 뭔가 그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전에도 뭔가 목적을 두고 내 삶을 걸고 그렇게 사용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의미가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쓰여지는 것, 거기에 큰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있는 삶과 그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적, 그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은 발견하지 못했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를 뜻을 두고 자기 생을 걸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게 하시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모든 것을 털어서 그 밭을 사잖아요. 기쁨으로. 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물론 이제 의지적인 결단도 있고 어떤 의무 이런 것이 발동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귀하고 또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그것은 뭡니까? 그 밭을 사는 그 근본은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투신하는 그 동기가 뭡니까? 기쁨이죠. 결단도 소중하지만 의무감도 소중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걸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어제 오늘 그 아침 묵상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 관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의 그 영광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늠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장차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셨어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고침의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을 앞당겨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 그 영광의 미래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 내용의 대략을 이 시간에 잠시 본다면 새하늘 새 땅에는 없다는 것으로 많이 표현돼요. 이런 것이 없고 이전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바다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죠.
혼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한 그 바벨론은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벨론에 대조되는 그 새 예루살렘도 또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또한 교회의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요.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을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있었던 죽음의 문화가 사라지고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로 표현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문화가 가득한 그 새하늘 새 땅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 세계 사이에 그 온전한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체험을 했다 하면서 이제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담아 참조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럴 법하겠구나. 일단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어떤 그 체험의 간증이 있다면 그럴 법하겠구나. 모든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라는 표현이죠. 그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는 그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밭에 숨겨있던 것처럼 그 창조일에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전부를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삶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평소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또 부유할 때는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소유의 축적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비천함과 그 약함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우리의 소유와 축적과 권력과 그 자기 성취의 그 관점, 그러한 세계관으로는 보일 리가 없죠. 보이지 않죠. 만약에 우여곡절 끝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거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축적의 삶에서, 그 자기 소유를 기반으로 한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 비움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는 아마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일시에 잃어버린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하고 원통하고 그러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일 수도 있겠고, 그러하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뒤돌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러한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가능성이 다분해진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돼, 당연히 힘들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쳐다보기나 했겠나? 들으려고나 했겠나?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웬만한 거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겠으며, 내가 뭘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사실 소위 부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의 실상이 그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점에서요,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45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밭에 숨겨놓은 보물 비유가 의도치 않게 보물을 발견한 경우라면,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뭔가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진주를 찾고 있어요. 말하자면 진리를 찾는 구도의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거죠. 자, 이렇게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게 하시죠.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를 다 해보셨죠. 보물찾기 할 때 글쎄요, 못 찾게, 일부러 못 찾게 하려고 어려운 데다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도,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찾고 구하면 발견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늘 당연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덤덤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세상 염려와 근심, 또 어떤 다른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의 어떤 육신적인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또 때로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갈망과 바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 지금 찾고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 먼저는 사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내가 설사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라 할지라도 그 돈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죠. 다만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 이유가 그 자체,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의 그 복됨, 그 은혜,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의 차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심판이 있어요. 47절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이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 끝날에도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을 가려내어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라.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24절 이하에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심판이죠. 자,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참회의 고백 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사제의 확신의 말씀에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끝에 보면 그렇게 끝나고 있죠. 43절 하반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있습니까? 자, 대림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숨겨두셨으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 새 땅에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걸고 살게 하시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대림절을 지나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크게 담아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